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요셉을 만나러 가긴 하지만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20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 그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하게 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확인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방에서 손님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한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될 거다 한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황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황제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형제들이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곧센 땅에 양 키우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좀 동떨어진 곳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입을 맞춘 다음에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거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거류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거류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거기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겠다는 거예요. 손님인 거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눌 꼭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객입니다. 우리는 손님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지금 기근 때문에 양칠 풀을 얻을 수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애굽의 양식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기 계속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손님이라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형제들의 말에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말과 형제들의 말이 비슷하면 한 듯 하면서도 미묘하게 어그러지고 있어요. 형제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인이 아니고 여기에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여기서 살라고, 여기서 거주하라고, 여기에 내 앞에 내 마음에 드는 땅 어디든지 여기 좋은 땅 많으니까 이 땅에 한 곳을 지목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가축까지 맡겨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누가 줘요? 황제가 줘요. 그 황제 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총리인데 총리가 지금 누구예요? 이 형제들의 동생 요셉인 겁니다. 황제가 내게 공무원 자리를 약속하고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면 이것보다 더 안정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바로의 이 말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향한 호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머물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뒤를 봐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근데 바로의 여기서 살아라 하는 이 말은 이 형제들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이 기근과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겠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흠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저 이방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는 사람인 거죠. 농사 짓는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하는 이 이방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상에 앉지도 않아요. 이 요셉이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좀 밀어줘야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한 게 뭐냐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요셉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 가지고는 여기서 제대로 총리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애굽식 이름으로 바꾸어져요. 그리고 그를 결혼시키는데, 이 요셉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시키냐 하면 왕족들 외에 애굽에서 권력이 가장 큰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데려다가 요셉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 하면, 너는 이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애굽 사람으로 살라고, 여기서 손님으로 있지 말라고, 여기서 주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련의 말들은 바로가 요셉을 향한, 그리고 그 형제들을 향한 호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요셉의 형통한 이야기, 요셉의 총리가 된 이야기, 요셉이 바로의 호의를 더 얻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지 않겠나?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입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평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나중에 왕이 생길 텐데 그 왕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마,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마. 그때 당시 제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을 어디서 파냐 하면 애굽에서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말 사러 가지 마, 나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 말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응원하시고 격려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왜요? 이때가 특별한 때예요. 지금 요셉이 누리는, 야곱이 누리는 형통, 애굽에서 누리는 형통은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요셉처럼 살면 우리도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특별한 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호의를 얻을 수 있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 그렇게 아멘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가끔씩 호의가 있는 경우도 있어도 이 호의는 제한적이고 이 호의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호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은 상가에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거든요.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문전이 이 문지방에 다를 만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집에 드나들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승이 정승될 때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악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노려보는 눈 가운데 그 상가에 갔다가 피해를 볼 수 있겠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은 요셉을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 호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아닐까 다를까요?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저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이집트에는 수많은 왕조들이 있는데 요셉을 알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 요셉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끼어 살아요. 이 사람들은 농업하지 않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고센탕에 몰려 사는데 애굽에 처음 올 때는 70명밖에 없었던 이 민족들이 아들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새로 왕이 된 새로 들어선 이 왕조가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하면 굳고 성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게 해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요?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편안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취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의도가 힘들게 하려고 이 건축을 시키는 거니까 상황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을 제대로 줬을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더 힘든 노동을 시켰는데도 인구는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고민하다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더 어려운 노동을 그들에게 주자. 저들에게 재료를 주지 말자. 흙 이기기도 직접 하게 하고 벽돌도 직접 굽게 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농사 일도 맡기자. 숫자가 많으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지만 농사를 맡기는 것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하면서도 목축 일은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엄하게 시켰대요. 그래도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황제가 산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산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초대되어서 산파 일을 하게 되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거의 모든 산파들이 다 아들을 죽여가면서 아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유독 2사람이요. 유독 2사람만 그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소식을 들어서 산고가 됐다 그래서 가면 벌써 다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이기를 거절해요. 2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셨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이 이 금방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아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산파들이 아들을 죽이는데도 이게 민족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도무지 이게 줄어들질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백성에게, 병사들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 살펴봤다가 너희들 이웃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주워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호의에 속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말씀하신다. 거기를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는 객입니다. 손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된 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유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그 축복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같이 읽습니다. 49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저들을 축복하는 말, 야곱의 축복이 아들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이상해요.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잘못한 것, 그들의 흠이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아들은 해변의 땅을 얻게 될 거래요. 어떤 땅은 풍요로운 땅을 얻게 될 거고 어떤 아들들은 더 좋은 땅, 어떤 아들들은 좀 더 나쁜 땅을 얻게 될 거래요. 근데 그 땅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애굽에서 얻을 복이 아니라 얻을 땅이 아니라 나중에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여기서 누릴 것이 아니라 언제 누릴 거요?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내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누릴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이 야곱의 축복,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릴 복은 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들으면 내가 땅을 넓게 가지나 보다. 아니요. 여기서 누릴 복이 아니라 저기서 누릴 복이에요. 애굽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이요. 여러분 애굽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년 말씀대로 흉년이 있었는데 이 7년 흉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걷어들였어요. 전국에 있는 돈이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있는 모든 돈과 각축과 모든 재화,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더 지났냐 하면 다시 10년 가까이 더 지난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애굽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는 풍요로움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풍요로움에 주는 그 매력, 그 풍요가 얼마나 달콤해 보이고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는 미끼예요. 여러분, 제가 지덧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덧 그림에 치즈를 한 조각 올려놨어요. 저 치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지. 죽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저 뻔히 보이는 미끼를 물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저 쥐덫에 쥐가 잡힌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여기에 땅에 이 땅에서 누리는 애굽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면 위험해진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풍요에는 함정이 있고 위험한 낚싯바늘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누가 걸려 말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는, 나도 모르게 그 먹이를 먹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걸리겠나? 누가 걸리냐고요? 우리 조상들이 걸렸었고 우리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게 이 말씀 듣고 그 축복함을 받으면서도 400년이 지난 뒤에요, 출애굽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답답하면, 조금만 힘들면 매번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걸, 우리가 괜히 나왔지 한 말이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400년 뒤에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잖아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거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거기에 양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메뉴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얘 생각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억해요? 그때는, 애굽에 살 때는 값 없이 생선을 먹었대요. 값 없이 오이를 먹었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바로의 호의가 계속되지 않고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노동을 했다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료까지 직접 만들고 애굽 사람이 해야 될 농사일까지 했다고요. 그러면서 목축업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산파들이 와서 죽였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웃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 와서 내가 금방 낳은 아들들을 끌고 가서 강물에 던졌다고요. 그 일을 당하면서 살았던 애굽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추억해요? 값 없이 생선을 먹었대. 이게 어떻게 값 없는 거예요? 값 없이 오이를 먹었대요. 값 없이 참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거기서 먹었던 게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풍요를 먹으면, 거기에 물들면 점점 눈이 멀어요. 점점 분별력이 마비되어져 갑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뭐가 좋은 거예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이 죽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웃집 주민이 그 아이 뺏어가서 강물에 던지는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추억하냐 하면 그때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대. 이 만나만 먹으려니까 뻑뻑해서 못 먹겠대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아들을 가슴에 묻었던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애굽의 풍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풍요에 눈 멀면, 그 미끼를 물면, 여러분, 어떤 머리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지하고 어떤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풍요에 물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굳이 가야 되나? 이 맛도 없는 만나 먹는 인생 계속 살아야 되나? 차라리 아들을 좀 뺏겼어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그 풍요를 못 끊는다고요. 마약보다 위험해요. 마약보다 위험한 게 이 땅의 풍요로움에 눈 멀게 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 연습이다 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야곱이 자식들, 그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 혹은 해변 땅, 혹은 더 풍요롭고 혹은 산지, 혹은 이런저런 땅에 대해서 축복한 다음에 자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언해요.
47장 29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야곱이 이 말을 요셉만 따로 불러서 미리 말하기도 하고요. 아들과 다 같이 있을 때도 말해요. 2번이나, 사실은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겁니다. 이 47장 29절의 말씀은 요셉을 따로 불러서 부탁하고 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래요. 이 장면이 언제 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라반의 집에 보내는 중에 이 엘리에셀에게 맹세시키면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맹세와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나를 매장할 때 여기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어디다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나를 묻어야 돼. 장지를 콕 찍어서 말한 거예요. 이 장지에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가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도 그 안에 레아를 여기다 묻었어요. 나는 거기다 묻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유언, 내 장지, 나의 무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한 이 말이 사실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바로는 끊임없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오고 있냐면 돌아가지 말고 여기 살라고, 여기가 네 땅이라고, 앞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애굽 사람으로 살라고 말해오고 있었어요. 요셉이 가진 큰 권력이 혹시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보는 사람 많거든요. 요셉의 자리를 노려보는 사람, 빼앗으려고 토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이 야곱의 유언,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묻어줘 한 말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 장면에 보면 50장 8절 말씀인데 정작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어린 아이들은 함께 가지 못해요. 50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지고 있었을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어리니까 그 먼 길을 가기에 불편해. 마차 태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먼 길 가기에 불안하고 위험해. 여러분, 애굽은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례하려고 할 때 함께 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앞뒤를 살펴서 이렇게 보면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들과 애굽 온 지방에 있는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들과 군대들이 그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행이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만 조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이 요셉의 아버지를 문상하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요.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지 군대들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사실은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야.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어른들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면,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중점해야 될 텐데 정작 아이들은 가지 못해요. 위험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볼모가 되고 인질이 되어져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유언, 나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줘 한 이 말은 요셉에게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지 같은 이 장례를 유언으로 남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래가 행렬이 긴 행렬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50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저기서 울고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중에 중점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닷 타작마당이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한 4가지 정도의 길이 있어요. 제일 편하고 빠른 길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를 왼편에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 바닷가길이 제일 가까워요. 제일 빨라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저 길을 지나려면 누구 땅을 지나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지나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좀 이게 거친 사람들이야. 거길 지나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여러분, 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가 함께 따라간다고요. 애굽의 군대예요. 블레셋도 얼마 전에 기근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나라.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길에 빠르게 가려면 바닷가 길로 가면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바닷길로 가지 않고 광야를 삥 둘러서 사해를 오른쪽에 두고, 지중해가 아니라 소금바다 사해를 왼쪽에 두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은 사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를 따라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북쪽으로 올라간 길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간 겁니다. 엄청나게 돌아간 이 길을 지도에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마치 언제와 똑같으냐 하면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모세를 장례 치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거고, 그 장면이 그대로 연습되어진 겁니다. 야곱은 생각한 거죠. 우리 아들들이 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중에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어. 한번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에 대해서 그저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발자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면서 그 길을 미리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그 경험들이 아들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고, 그 아들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주민이 아니라 여기서는 손님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장지를 지목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고, 그 손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고, 이 애굽의 풍요로움이 참 좋지만, 바로의 호의가 참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그 호의에 눈멀지 않았으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눈이 멀게 되는 이 땅의 풍요로움에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쩌록 좋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요. 마치
애굽에서 살아야 될 그 자녀들을 향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장래를 준비하는 이 야곱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누릴 풍요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의 큰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이요. 이 장막집은 비유이요 은유입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사는 이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요, 이 장막집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너지는 집인 거예요. 이건 영원히 입고 사는 집 아니에요. 그래서 내다보는 창이 자꾸 어두워지고요. 자을 빻고 다져서 삼켜 소화시켜야 될 이빨이 자꾸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제대로 씹지도 못해서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영양식이 있더라고요. 다 갈아가지고 캔에 담아줘. 이거 빨아먹으라고. 못 씹으니까. 왜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도록 기획되어진 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 들면 눈 멀어지게 되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무릎 아프게 되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몸은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러냐고요? 우리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몸뚱이에 이건 무너지는 장막집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쌩쌩하게 100년, 200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그래요? 눈 멀지 말라고요. 애굽의 풍요로움에 눈 멀지 말라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황제의 호의에 속지 말라고요. 이게 적당히 무너져야 불편한 줄 알잖아요. 이게 적당히 무너져가야 힘든 줄 알잖아요. 그래야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속아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줄 알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운동 잘 하면 우리가 더 오랫동안 쌩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값없이 부추와 마늘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손님입니다. 이 땅의 주인 아니에요. 적당히 무너져가는 몸뚱이 보면서 그래, 갈 때가 됐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때가 됐지 염두에 두시고 이 땅의 삶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가 장차 살아야 될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쿨하게 일어서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옆에 가족들은 울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안 울 수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